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초청주일에 행복에 이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여기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이유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는 행복을 찾는데도 행복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도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공허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즐기면 행복하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외롭습니다. 즐거움 뒤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찰나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거는 단지 숨쉬는 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생명을 말하는 거고, 풍성한 삶도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왜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멀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가족 사이인데도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까?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사람이 생영,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고통이, 허무가 찾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속의 공포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었어요. 본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바벨탑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모든 시도와 노력이 결국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사탄은 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죽음의 공포 속에 묶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살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평안하지를 못해요. 성경은 죽음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는 바로 이것이 죽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적인 죄로부터 모든 죄가 나오고 결국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떤 업적이나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돕고 자선을 베풀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요. 아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결혼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5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지금 사는 남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혹 그러면 행복할까요? 결혼을 6번 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여인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인이 말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야곱의 우물, 이것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목이 마를 때 기르러 오는 물,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 철학과 종교가 결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 세상의 땅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정말 우리 영혼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누가 가져다 줄까?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세상의 돈과 명예, 물질로 만족할 수 없다. 팡세의 저자 유명한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있으면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길은 하나라고,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행복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오늘 여러분 앞에 그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은 분이 계십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이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참된 행복의 길로 가겠습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시고 새 생명을 주옵소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승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 행복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지 않는데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은 얼마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 성경은 모든 여기에 잃어버린 자는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열심히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규정하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새 가족이 왔다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마음 한쪽이 비어있게 됩니다. 공허하게 돼요.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런 고통의 과정을 다 겪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신앙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준비되면 믿겠다, 준비가 다 되면 믿겠다, 여유가 생기면 믿겠다. 여러분, 준비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이 하나님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 차인표 씨를 아실 겁니다. 성공한 배우고 요즘은 소설도 쓰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기와 명예와 안정된 가정까지 남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정말 인생의 전부인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촬영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그 공허함이 더 크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구나.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던 공허함이 채워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만나야 해요.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륜도 있고 신앙의 경륜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도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차인표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때로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가 불안해요. 답답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인표 씨가 깨달은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어도 공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정한 그 변화가 이 시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보다는 더 큰 마음이 속에서부터 생겨요. 살아만 있어라. 돌아오기만 하거라. 매일 아버지는 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오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돌아올 것인가? 오늘 그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새 가족은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문만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기존 성도들에게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법, 말씀, 기도, 순종,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글이 음성으로 들려져요.
여러분 큐티할 때 질문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면 글로 적혀 있는 성경이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일방적인 기도를 드려요.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쏟아놓고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격적인 만남은 듣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작은 순종 하나가 추상적인 믿음을 현실 경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실까요? 기존 성도님들도 우리 영접 기도를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